빌립보서를 가리켜서 기쁨의 복음, 희락의 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느냐? 빌립보서의 주제절이 빌립보서 4장 4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기쁨의 서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빌립보서를 읽으면 굉장히 사랑이 넘치거든요. 정감이 넘치거든요. 아주 훈훈한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빌립보서에 아주 가득 차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를 설립한 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계속 목회할 수가 없죠. 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아서 목회자라기보다는 선교사가 사실은 바울의 사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나 빌립보 성도들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목회자는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바울과 그 다음에 빌립보 성도들 간에 아주 아름다운 영적인 관계, 그 얘기가 바로 빌립보서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되나, 협력을 해야 되나, 그런 것들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처음부터 끝날까지 사도 바울의 선교를 협력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선교비도 여러 번 보냈죠. 전쟁에서 총알 없이 전쟁할 수 있습니까? 선교에서 돈 없이 선교할 수 있습니까? 다 가면 도와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선교에서 중요한 건 바로 선교비거든요. 그걸 어느 교회에서 충당해 줬느냐? 빌립보 교회에서 충당해 줬어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제는 연세가, 아주도 사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연세가 지긋한 그런 도사도가 옥살이 한다고 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젊은 신실한 일꾼 에바브라티도를 뽑아가지고, 그래서 로마로 파견을 해서 사도 바울의 옥바지를 이 옥바라지 하도록 그렇게 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정이 넘쳐요? 그런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로 가득 찬 그런 성경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좀 마음이 컬컬할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 빌립보서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아름다운 얘기가 없다? 사막 같은 그런 삶의 연속이다? 빌립보서를 읽으세요. 그러면 빌립보서의 아름다운 훈훈한 이야기, 정감이 흐르는 그런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영적으로 임파테이션 돼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가져다주고 즐거움을 가져다주고 평안을 가져다주고 감사를 가져다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빌립보서의 이야기 중에 두 가지 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첫 번째 말씀이에요. 설명이 좀 필요해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자, 복음 전하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래가지고 겁 없이 막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착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한 분들도 계시죠. 사도 바울, 그 사도가 옥에 갇혔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 우리가 대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정말 사도 바울이 갇힌 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분이 갇혀 있어서 못하니까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사도 바울의 목을 우리가 대신해야 돼. 이런 마음 가지고,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자만 있었던 게 아닌 거죠. 왜? 교회라고 하는 건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는 거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건
찹쌀 신자도 있지만은 밀가루 신자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시기와 분쟁으로,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불순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반대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여러분 영적인 밖에 있는 대적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이 반대자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 그러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 꼭 들어와 가지고 흔들어대요. 뭐를 가지고 흔들어대느냐?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가지고 흔들어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슨 사도냐? 예수님 공생의 활동 때 택함도 받지 못한 게 뭔 놈의 사도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막 흔들어댔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사도 바울을 뭉개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사도 바울 개인을 뭉개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혼란을 가져다 줘요. 복음에 혼란을 가져다 줘요. 그리고 상처를 받게 돼요, 교회들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관점은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복음 전파가 아니에요. 선교가 아니에요. 자기네들의 자리예요. 자기네들의 위치가 어떤 거냐? 주도권을 잡아야 되고 헤게모니를 잡아야 되고 자신들이 주도해야 되고 자신들이 머리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사도 바울을 뭉개야 되거든요. 왜? 자기네들은 영적인 실력이 그만 못해. 참 나쁜 마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느냐? 때는 요때다. 사도 바울이 복음 못 전하니까 이때 우리가 실컷 복음 전해서 우리 세력을 확장하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 세력을 누르고서 우리가 헤게모니를 쳐야 돼.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갇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갇힌 것도 억울한데 밖에서 때는 요때다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순수한 마음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착한 마음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헤게모니를 위해서 하지 말고, 주도권을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항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 얘기죠. 내가 갇혔어. 근데 오히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람들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내가 매여 있지만은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됐어. 확장의 계기가 됐어.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봐보세요. 둘로 나눠지잖아요.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둘로 나눠지죠. 네, 하나는 사도 바울 골탕 먹이려고, 때는 요때다, 내 세력 확장해가지고 헤게모니를 다시 줘야 되겠다, 그런 불순한 마음으로 골탕을 먹이려고 아주 사도 바울 아주 속상하게 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가 그러겠어요? 소수가 그렇죠. 대다수의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 옥에 갇혔으니까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 대신 나가서 전해야 되잖아. 사도 바울의 몫을 우리가 대신해야 되잖아. 사도 바울의 자리를 우리가 대신해야 되잖아. 할렐루야. 착한 마음으로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아주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면부터 읽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무슨 얘기냐? 괜찮다는 거예요. 어떤 방도로 하든지 순수한 마음으로 하든지 시기와 분쟁으로 하든지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든지 아니면 나에 대한 안타까움을 하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야. 확장되는 것은 복음이야. 그 다음에 확장되는 건 하나님의 나라야. 그러므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뭐예요? 여러분, 내 자리보다도, 여러분 나의 입장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방향이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예수, 예수. 할렐루야. 예, 나보다도 예수. 예, 내 입장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요 교회에서 일하면서 왜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 얼만큼 하나, 나 얼만큼 하나. 예, 내가 내 입장, 뭐 내 위치, 내 영역, 이러니까 상처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비교하는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 비교하지 않아요. 그러냐, 달란트 비유에서요 5달란트 남긴 자, 2달란트 남긴 자, 하나님은 똑같이 칭찬한 줄로 믿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려요. 구절 하나 안 틀려요. 단어 하나 안 틀려요. 예, 1.1핵이라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1대1로 상대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교회에서요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비교하면 상처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우리 하늘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뭐라고 고백을 해요? 사람은 매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매이지 않고, 복음은, 육신은 갇힐 수 있어도 복음은 결코 갇히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가둬도요 하나님은 가두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가둬놓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복음은 가둬놓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하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진전을 가져오는, 그러니까 고난이 보석이 되게 하는, 고난이 영적인 유익이 되게 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수지가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참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그 고통당해도 자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와 그의 복음,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항상 판단하고 그 다음에 선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우리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또 하나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사도 바울을 협력했는지, 도왔는지 먼저 성경을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위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북쪽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아시아 선교를 마무리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밤에 환상을 보시오. 마게도냐에서 청년한 사람이 서가지고 막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시아 북쪽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유럽의 첫 성,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배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가니까 자색 옷감 장사, 아주 대상인이지요. 무역업으로 돈을 굉장히 번 부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하시죠. 그 여인이 거처를 내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저택을 내주면서 여기를 선교의 그런 기지로 삼고서 마음 놓고 전도하라고 그래요.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죠.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지진이 일어나요. 옥문이 열려요. 다 도망갔는데 안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간수장이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 순종하니까 성령께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만들어 나가요. 그러니까 빌립보 선교는 아주 드라마틱해요. 굉장히 액티브해요. 그런 사건들 일어나 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아주 처음부터 좋은 멤버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한 곳에 머물러서 목회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복음 전도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그럴 때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 선교하러 가는데 우리가 빈손으로 보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십시일반으로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의 선교비를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너희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 4장 16절 말씀 또 읽도록 하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데살로니가 가서 선교할 때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막 반대하는 자들이 횃불 들고 도와주는 야손의 집에 쳐들어와 가지고 막 사도 바울 내놓으라고, 그 일행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반대에 부딪혔어요. 그런 어려운 사정을 들을 때 나몰라라 하지 않았어요. 외면하지 않았어요. 귀를 닫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어려운데 우리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몇 번이나 선교비를 보냈느냐? 두 번이나 선교비를 보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사님들 어려움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 도우라고 정말 대단하세요. 한두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그냥 아무개 선교사님 도와주세요. 아무개 선교사님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선교원금을 얘기도 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내요. 그래서 보내주니까 선교사님들이 눈물로 편지를 해요. 너무너무 고맙다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 파송하고 남을 나라는 교회가 아니라 어려울 때일수록 더 우리가 생각하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죠.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에바브라디도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신실한 일꾼이에요. 왜? 옥바라지 하려면 튼튼한 사람 보내야 돼. 건강한 사람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로 파송을 했죠. 자,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티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에바브라디도를 로마에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 옥바라지아라고 보냈습니다. 보낼 때에 빈손으로 안 보냈어요.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때는 노사도가 됐습니다. 아주 허연 백발 노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노인이 옥에서 옥살이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자손이 없잖아요. 독신으로 복음 전하다 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우리가 영치금을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에바브라티도 그냥 개인만 보낸 게 아니에요. 영치금을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보필하라고 보낸 거예요. 참 좋은 교회 아니에요? 할렐루야. 정말 훌륭한 교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이 있기를 바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빌립보서 1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어. 제일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나중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변질되는 사람이에요. 처음은 괜찮았는데 가면서 사람이 이상해져. 가면서 사람이 변질돼. 그건 나쁜 사람이죠.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변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처음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시종여이라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선교에 협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려서 저는 시골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람이 변하면 죽지. 사람이 변하면 죽지.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가슴에 새기고 중요한 건 변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변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변하지 말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시종여이라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이 끝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첫 믿음이 끝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늘중앙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믿음의 소유자, 하늘중앙교회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랑을 받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보낸 거죠. 자, 얼마나 사랑과 정감이 넘치는 표현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계속 그냥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있음이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할렐루야. 아주 신약의 아가서가 바로 빌립보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그런 표현들이 구구절절이 나옵니까? 아주 중요한 건 뭐냐? 나의 사랑하는, 사모하는 형제 자매요. 나의 기쁨이 너희요 나의 면류관이 너희라.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올 텐데 그 서는 그날 내 자랑이 뭐냐? 내 면류관이 뭐냐? 바로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요, 할렐루야, 나의 기쁨이요, 그리고 나의 사랑이라. 아멘.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 교회처럼 아름다운 얘기를 써나가는 그런 주인공이 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목적과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성교,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고, 그럴 때 정말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사랑과 정이 넘쳐나는 이야기들이 써나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빌립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나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2000년 전의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하늘중앙교회에서 그 역사를 써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역사를 써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를 재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사랑이 되고
소망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기쁨이 되는 우리 하늘 가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